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7장입니다. 누가복음서 7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7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지 맙시다. 비단 옷을 보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흔들리는 갈대를 보지 맙시다. 비단 옷을 보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하고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지내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상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속에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여서 유명해진 작가이자 기업가이기도 한 일라이 프레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오늘날 인터넷 매체의 문제를 매우 심각한 것으로 고찰하고 지적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점은 이 일라이 프레저가 오늘날의 인터넷 매체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인의 맞춤형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편향된 정보만을 접하고 있다고 그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결국 이러한 방향의 세대의 모습은 한 개인의 지적인 고립과 현실의 왜곡을 강화하게 되고요. 그렇게 편향된 정보의 축적은 결국 한 개인의 어떤 확증 편향을 강화시켜서 극단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고 극단적인 방향의 표출을 나타내는 데 이르게 됩니다. 실상 이러한 현상을 두고 소위 필터 버블 혹은 알고리즘 버블이라고 일컫는데요. 일라이 프레저는 그의 책인 필터 버블을 통해서 오늘날 구글이나 야후 혹은 페이스북과 같은 각종 인터넷과 SNS의 매체들이 개인의 성향을 선별하여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라이 프레저가 이 책을 저술한 지가 무려 13년 전이니까요. 오늘날의 지금 이 문화의 모습은 이러한 필터 버블, 그러니까 알고리즘 버블의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목회자들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시면서 혼잣말로 그래요. 아, 왜 자꾸 이런 게 뜨지? 왜 자꾸 이런 게 뜨지? 이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들여다 보니까 어떤 뭐 영상, 뭐 기사 이런 게 뜰 때 자꾸 편향적인 어떤 정치 기사가 자꾸 뜨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인터넷을 열거나 유튜브를 열면 항상 그런 것이 뜨니까 이분이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토로를 하셨던 거예요. 사실 그분의 답답함과는 좀 달리 이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분이 평상시에 어떤 기사를 자주 보는지, 어떤 영상을 자주 시청하는지를 이미 간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사상에 맞는 기사, 맞는 어떤 영상만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AI로 인한 편향된 정보의 홍수는 때때로 황당하기도 하지만 무섭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어떤 문제들을 이미 간파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성향을 다 이미 파악하여 아주 선별된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오히려 제공된 정보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요 근래 인터넷 검색만 하면 자동으로 계속 우산이 뜹니다. 예. 도대체 목사님 우산이 왜 뜹니까?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임직 예정자들이요, 이번에 임직식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뭘 줄까 고민을 하다가 수건은 너무 흔하다, 우산으로 하자, 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산을 알아봐야 되니까 한두 번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지금 제가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쇼핑 쪽에는 다 우산이 뜹니다. 저는 우산이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장우산, 요즘엔 중우산도 있어요. 중우산, 그리고 단우산. 예, 자동이냐 수동이냐, 마감은 어떻게 됐냐.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당혹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우리에게 편향되어서 제공된 정보가 우리의 생각을 쥐고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간혹 혹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에 강력하게 고립되어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는 결코 대화가 되거나 타협의 진전이 되지 않죠. 특별히 정치나 사상에 대한 내용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정치와 종교는 가족 간에도 말하는 게 아니고 밥상에서도 말하는 게 아니다. 예, 잘못하면 밥상 엎어집니다. 예. 아무튼 그런데 이러한 성향이 짙은 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과연 다 어디서 나왔느냐? 대부분 유튜브예요.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그 유튜브에서 얻은 정보가 아주 확증 편향으로 자기 안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유튜브가 주는 정보는 AI가 우리의 성향을 다 이미 파악해서 선별하여 제공된 편향된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분별하여서 어떤 정보를 익히고 습득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보는 것에 좀 약한데요. 오늘날 대부분의 매체들이 시각화를 통해서 정보를 전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매우 유의하게 해야 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시각은 매우 민감한 감각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결국 이 시각을 통해서 나오는 이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고 건전하게 이해할 것인가,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보는 것에 약해요. 인정하시듯 인정하시지 않듯. 제가 뭐 이렇게 영성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린 다 똑같습니다. 살을 빼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밤에 TV를 보다가 누군가가 막 먹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럼 갑자기 허기가 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 라면이라도 끓일까?
네. 물론 이것은 제 얘기입니다. 네. 또한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좋은 여행을 떠난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접하게 되면요,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죠. 수려한 누군가의 외모나 몸매를 보고 정욕이 동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와 질투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의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소유나 삶을 보면서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죠. 희한한 일입니다. 네, 보지 않으면 그만이잖아요. 안 보면 됩니다. 근데 괜히 봐가지고 마음도 어렵고 괜히 싱숭생숭해지고 서로를 견주어 보면서 낙심도 되는 거죠. 하필이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정보들이 시각으로 들어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지만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의 책인 창세기 주석을 통해서 실상 거의 대부분의 죄가 바로 보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공통점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하와가요,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대요. 안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땅의 죄가 관영하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부하들이 전장에 나가서 사느냐 죽느냐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데 볼 게 없어서 왕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죄 가운데 빠지고 황당한 일을 벌입니다. 항상 이 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무엇을 보는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직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바르고 건전한 길에 설 수 없습니다. 네. 목회자도요, 자꾸 좋은 걸 봐야 됩니다. 네. 목회자들도 이상한 거 보면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네. 중직자들도 자꾸 좋은 걸 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직자의 임직을 앞두고 이 중직의 교육을 할 때 마지막 과정으로 두 교회를 탐방해서 탐방 보고서를 내게 합니다. 사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이래로 4번 정도 임직을 시행했는데 이번까지 4번의 경험 속에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임직자들 모두가 다 교회의 탐방을 갖고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많은 어떤 느낀 점을 보고서로 제시했습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하는가? 봐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좋은 것을 봐야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머무른 이 성도 공동체가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목도할 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실상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오늘 우리의 눈은 세상과 사람과 물질을 향해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떠신가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는 과연 무엇을 담으며 오늘을 살아가셨어요? 지금 세상의 탐욕이나 세속적인 가치로 물든 것을 많이 눈으로 담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고단해졌다면 그 보는 것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 우리는 그것을 풍랑이를 걸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물 위를 걸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풍성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자신을 위협하는 풍랑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물에 빠져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졌다. 그러니까 눈에 무엇을 담는가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바르고 건전한 기치로 여기는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주님을 본다는 이 말은 직접적인 시각적인 경험으로서 주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믿음 안에서의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안식과 교제를 뜻합니다. 성경은 이미 요한복음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현세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눈으로 주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죠. 보통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전으로 분류가 되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본다 할 때 효력 있게 역사되는 은혜의 방편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보여주는 각종 비전과 사람들로부터 보여지는 것들과 물질의 각종 크고 화려함을 눈에 담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에 담는 그 고요한 시간, 그 고요한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는 것과 같은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보는 시간을 확보하고 계셔요? 네,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분주하고 아주 바쁘니까 집에 들어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씻고 소파에 딱 앉아요. 그 다음 하는 행위가 뭐예요? TV를 켜고 한참 동안 TV를 보죠. 그게 쉬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비전을 계속 눈에 담습니다. 쉴 수 있을까요? 계속 마음이 번잡해지고 뭔가 싱숭생숭해지고 마음이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TV를 한참 보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저만 아픈가 봐요. 다들 너무 편하세요. 이런 패턴을 좀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루 동안 분주하게 지내다가 이제 씻고 이제 좀 쉬자. 소파에 앉았어요. 그 다음 단계를 뭘 해야 돼요?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담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아멘? 네. 1, 2, 3부 모두가 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 표정들이 어두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에 담는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볼 때 우리는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세참 파고가 우리를 휘몰아칠 때에도 주님을 담대하게 바라보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나라가 보여주는 비전과 사람들로부터 물질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각종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항상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과 같게 될 겁니다. 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시류가 필터 버블, 교묘하게 선별된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증폭시킬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숨이 막히듯 서로를 견주어 보면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낙심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에서 지금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질문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되돌아간 뒤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다시 질문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4절에서 25절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특별히 여기에서 주님이 어디로 나갔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광야로.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갔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기서 이 광야란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무대였던과 동시에 이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그 무대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장소였음을 우리가 전제해 볼 때요. 이는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와 니드, 그러니까 욕구가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현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어떤 탐욕, 자신의 어떤 욕구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대하면서 광야로 나가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찾으며 이것을 저것을 보며 구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시작했고 또한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를 보러 나아가기도 하고 결국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이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세례 요한을 많은 이들이 봤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신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아멘. 너무나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굉장히 좀 인상적인 지적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세대를 관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까지도 고찰하시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문제, 자신의 어떤 상황을 해결받기 위해 메시아를 찾아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주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인생을 영위하면서 내 소망과 내 욕구가 해결되는 광야와 같은 현장으로 나가서 이것저것을 바라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주위를 잘 둘러보면요. 매우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심이 확인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곳에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간단하죠. 내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주님이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있음에도 다른 것을 보려고 찾아 헤매고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데를 보며 찾아 헤매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방향에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 여기에 일치되는 요소만을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신앙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요소에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면, 자신의 뜻과 감정과 다르다면, 계획과 다르다면 주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주님이 아무리 일하셔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여 여기저기를 바라보려 하거나 찾아 헤매거나 낙심하여 다른 데를 찾아 바라보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려 광야를 나가 헤매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예단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강팍하고도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나 내가 생각하는 선지자나 내가 생각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 우리의 마음의 결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방향에 서 있다면, 이러한 결을 우리가 신앙으로 세워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질 때만 열광적으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민을 막 계획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이민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웬만하면 이런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요. 네, 맞죠? 잘 들리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을 좀 찾아가시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언젠가 예배 듣다고 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본토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안 그래도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라 하시네. 얼마나 막 뜨겁게 반응하는지 막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네. 역시 영성이 뛰어나시네 그래요. 근데 어떤 이는 또 이민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예배에 왔더니 말씀이 이삭이 애굽으로 향하여 가려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그랄 땅에 머물다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머물라예요. 그날은 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계획 다 해놨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를 안 하시나 봐. 설교 준비를 왜 저렇게 하시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주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과 일치되는 것이라면 열광적으로 반응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아무 반응하지 않는,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언젠가 들었던 강단에서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꾸며낸 얘기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확실해요. 네. 한 나무꾼이요, 가파른 산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막 절벽으로 이제 굴러 떨어져서 으악 하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막 허우적대다가 뭘 딱 잡았어요. 나뭇가지 하나를 잡은 겁니다.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나무꾼이 이제 절박한 마음에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막 소리를 지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이 나무꾼이요, 꽉 붙은 나뭇가지를 보고 밑을 딱 보니까 와, 이건 까마득한 절벽이에요. 이거 놓으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여긴 절벽입니다. 날 좀 제대로 살려주십시오. 막 간구하니까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네, 이 나무꾼이 이걸 놨겠어요? 안 놨겠어요? 네, 놨으면 이런 얘기가 없죠. 나무꾼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소리 지르더래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역사의 방식이 아니면 주님으로서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약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금욕적이며 엄격한 삶을 살았죠.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을 보면서 저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삶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를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거꾸로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으시고 유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다시 주님은 먹기를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보기 원하는 대로의 선지자, 자신들이 보기 원하는 대로의 주님이 아니시면
인정하지도 않고 신앙하지도 않는 그 세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 지금 광야로 나가 여기저기를 헤매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인식되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저는 매우 분명하게도 제가 목회를 감당해 보니까 항상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계획대로 하나님이 착착착 이뤄주셨느냐?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제 예상대로 일하신 하나님이냐? 그러신 적도 없습니다. 2018년도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4식구에서 6식구가 살고 있었던 교회 2층 사택 공간을 교육관 공간으로 내줘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잠깐 너무 이제 있을 데가 없으니까 3층에 이렇게 임시로 해놓은 장소에서 파라솔 펴고 한 2, 3주 예배를 드렸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목사님 여기가 미얀마인가요? 막 애들이 이러더 냉방 시설도 없고 난방 시설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저히 아이들 예배를 못 하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장소를 옮기는 과정 그리고 교육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당연히 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러 다녔어요. 저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쉽게 대출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을 갈 때마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왜 거절을 당하냐? 이 부흥하고 성장한 것과는 달리 은행에서 대출을 내줄 때는 지난 3년치의 결산을 토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 결산을 가지고 갔더니 우리 교회는 이건 도저히 대출을 해줄 수 없는 교회다. 이렇게 판명이 돼서 한 15군데 돌아다녔는데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곳에서 오래요. 그래서 오면 불려줄 것처럼 오라 그래서 막 기쁨으로 갔거든요. 제 얼굴 보고 안 된대요. 너무 어려 보여서 안 된다고 가라고. 그래서 그 문턱에서 또 거절당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이제 새마을금고 지점장을 만나서 어떤 목사님이 인도를 해주셔서 그 지점장님 만나 이제 대출이 실행이 됐는데 그때 그 지점장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목사님 은행은 금감원 심사를 받는데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가능한 겁니다. 하면서 해주셨습니다. 정말 은혜였죠. 물론 돌아다닐 때는 계속 원망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내 집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공간 마련한다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특별히 막 눈앞에서 거절당하고 왔을 때는 마음이 좀 답답하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듬으시는 과정이었고 저를 더 성숙시키시는 과정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은행 업무가 뭐 대출이 좀 어렵습니다 이러면 막 마음이 뛰어요. 기도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 제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출금을 마련해서 교회 옆에 주택 공간을 사자. 2018년도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시세가 주택이 5억 정도를 불렀어요. 그래서 사자라고 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1억을 올려서 6억을 달라는 겁니다. 완전히 계획이 뒤틀렸죠. 교육관도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너무 버거운 겁니다. 도저히 답이 없어서 그 당시에 한 절반 가격이었던 이제 인강 아파트를 구매를 해서 제가 글로 이사를 갔고 남은 이제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빌린 돈의 절반을 바로 갚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때도 뭔가 제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음에 있어서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지. 어떤 간증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땅만 밟아도 주인이 땅을 쓰라고 내준다는데 왜 저한테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맨날 밟았거든요. 새벽마다.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참 놀라웠습니다. 한 7년 사이에 이제 담임 목사 사택은 가격이 한 7, 80%가 올랐고요. 교회 옆 건물 가격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시간을 지나서 이제 교회당 옆 건물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뭐 이 과정도 사실은 말하자면 뭐 말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초등부 부모님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초등부 공간이 사실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예배할 공간이 없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배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물질이 없는 겁니다. 돈이 도저히 없어요. 사실 조금 있었던 것도 저희가 위례 신도시에 협력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에 다 들어갔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임대처를 구한 거죠. 엘리몰이 생기고 나서 놀랍게도 초등부는 부흥했습니다. 지금 초등부는 재정만 20명이에요. 초등부만. 예, 별로 놀라시질 않네요. 한 200명이 돼야. 예. 예, 그러니까 공간을 마련해 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한 10분 목사님하고 기도하는 팀이 있는데 그 기도팀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공간에 대한 고충을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서울의 모 지점에 은행장님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냥 선교 자금으로 써라 라고 해서 대출을 실행을 해주셔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저희가 이렇게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1.5% 이상 낮췄으니까 사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3주 딱 지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 규제를 해서 지금은 우리 교회 사정에서는 돈 한 푼 빌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저한테는 되게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네. 아무튼 이러던 차에 이제 엘리몰 공간, 대체 공간도 마련을 했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여정인 것 같아요. 예, 저를 너무 잘 아시고, 담임 목사 사택 올랐다고 하니까 목사님 나는 집값, 땅값 사면 나는 안 오르는데 왜 올랐다고 자랑하십니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저는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막 우리 성도님들 앉혀놓고 헌신하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권사님도 얼마씩 내세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 말은 못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냥 재원을 마련하시고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하나 해가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저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가 보길 원하는 대로 역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제가 보길 원하는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내가 내 생각대로 보기 원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차원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판단과 다르더라도 내 감정에 합당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보이시고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앙함으로써 겸손히 복속하여 우리를 낮춰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잠시 만난 창대교회 박현웅 목사님께서 제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대화 끝에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마치 파도를 타듯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잘 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파도 타 보셨나요? 파도? 저도 뭐 서핑을 해본 적은 없지만 파도 타는 걸 상상을 해보면요. 파도는 내 힘으로 타는 게 아닙니다. 파도의 힘으로 타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정도 상식은 있으시죠? 또 그 파도를 탈 때 그 위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파도의 속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내 속도로 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실 때 겸손히 그분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복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는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와 같은 순간을 만납니다.
주님이 간절하고 주님이 절박한 순간이에요.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내 생각대로 빨리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인생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보고 싶어하는 주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주님과 그런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주님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치 파도를 타듯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잘 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파도 내 힘으로 타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고 파도를 탈 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파도보다 앞서 나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도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주님 앞에 복속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